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고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기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선택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였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사실 때문에 온전히 복음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새로운 지식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전 기억을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로 위로를 하곤 했던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 가르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백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설프게 아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르치는 것이 더 쉬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거는 영어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단에 돌아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복음을 가르쳐서 제대로 신앙을 키워주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다라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참 새로운 주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은혜를 어떤 자세로 할 때 받을 수 있을까? 또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를 오늘 그 나세렛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고 그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거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은 마음에 품고 계셨고 그것을 실천하신 것이 그분의 생애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 이 일은 메시아가 할 일이고 그런데 성령이 당신에게 부어져서 이 일을 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자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실래요? 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자, 사랑의 확증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언약을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이루고자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실래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에 대해서 뭐만 하면 돼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복, 다윗이 누렸던 복, 다윗의 언약, 솔로몬이 누렸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부활과 영생의 복이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받게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자고 보증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부어져 있었고 그 말씀을 오늘 선포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하시죠? 그 2월달 생명의 삶 맨 앞에 나오는 에세이가 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맨 앞에 나오는 에세이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생사를 가르는 소유욕의 시험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권자를 놓고 매일 싸우는 싸움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소, 마음의 권자에는 누구만 들어가실 수 있냐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그 무엇도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권자,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만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자꾸 문을 다른 것에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꾸 소유욕이 우리의 권자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소유욕을 몰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몰아내는 것을 어떻게 몰아내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이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쫓아내었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탐욕꾼들을 다 몰아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시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은 말씀을 품는 삶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을 때 토저가 말하는 마음속의 소유욕이 뭐예요? 권자를 차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욕이 탐욕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자랑과 또 세상의 물질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와 자신들이 다르기를 기대하고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품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품고 있는 것과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은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고 우리 생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품어야 되는 것은 뭐고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말씀을 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품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또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것이 은혜 받는데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그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22절에는 그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땠다고 얘기해요? 놀랍게 여겼다고 얘기해요. 기이하게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이한 말씀을 들은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반응해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깝니다. 자신과 같이 살았던 목수 예수고,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계를 지은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수로서는 훌륭하고 좋은 인격과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겉모습에 집중하고 그분이 그들 동네에서 같이 자랐다는 것에 더 주목합니다. 그들은 그 동네에서 구세주가 나왔고 구세주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그들은 구세주가 그곳에 나왔고 구세주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을 편견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나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지역이나 등등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선입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오류의 판단을 하는지 실수를 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고 고착화시켜 간다라고 생각되어져. 이렇게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선입견은요, 정말 진리나 옳은 것과 다른 판단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선입견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번 어떤 생각이 딱 들어가면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고정관념이 되고 편견이 되어서 그것을 계속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거나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여긴다는 거죠. 지금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는 요셉의 아들 목수라고 하는 그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가르쳐 주신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베푸는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선입견을 벗으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도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입견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선입견과 편견을 과감하게 벗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선입견을 버려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입니다. 그는 대로마 제국의 뭐예요?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 자기 뭐예요? 식민지 국민의 한 사람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듭나는 축복을 얻게 되고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만약 그가 나는 대로마의 장교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식민지 국민의 그런 어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면 그는 복음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고넬료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섬길 때 바울은 심한 눈병으로 인해서 아주 그 진물이 나고 그런 모습이 흉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모도 아주 작고 보기가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온전히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참 억울하고 어리석은 일일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때는 판단을 그르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과감하게 정리해내야 될 줄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뭐가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익숙한 신앙생활에 그런 자기 주관이 강해지기 쉽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교회 생활이 다는 아닌데 그 경험을 우선으로 하거나 그것을 고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가 예식이 되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예식이 되지 않으려면 편견과 그런 선입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에 집중하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사야를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놀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반응 중에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격하게 나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입는가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는 누구냐 하면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엘리야가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이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에게 베풀어 줍니다. 당시 팔레스틴 땅에 3년이나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시돈 땅에 가서 아주 가난한 사렙다 과부를 만납니다. 그에게는 하루치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대접해라. 그러면 너희가 뭐예요?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과부는 실제로 엘리야의 말대로 그렇게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가정에 식량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엘리사 때 이스라엘의 제국이었던 수리아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엘리사를 찾아서 고침받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누구만 그 기적을 체험해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이방 여인입니다. 그만 기적을 체험했어요. 27절의 말씀에도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누구만 깨끗이 나았어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수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문둥병에 걸린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람 군인에게 엘리사가 직접도 안 하고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나아만이 불평하죠. 그 수리아 지역에는 자기가 있는 지역에는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강에 들어가야 되느냐고 얘기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끗해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이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환영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왜 주님이 이 이야기를 이 부분에 넣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왜 지금 나사렛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이방인 사렙다 과부와 군대장관 그 아람 군대장관 나만의 이야기를 왜 지금 시점에 넣었을까? 지금 나사렛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옳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메시아로 볼 수 없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예를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이유는 어떻게 해야 은혜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되었지만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과 같이 자란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의 권능을 믿고 순종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뺏겼습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이방인들은 주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이 저들에게 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같은 원리로 사람들을 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냐 주님의 말씀을 따르냐가 하늘나라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2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지적을 받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크게 화가 났다라고 얘기해요. 엘리사 때의 그 나만 장군의 이야기, 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아서 죽게 만들려고 노력하죠. 주님께 분노와 저기를 드러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불신이 드러나고 주님을 경멸하는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니까 그들은 막 분노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받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적받을 때 회개하지 않고 적대감을 갖고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누구의 특징이 아니냐면 불의한 자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적하면 뭐예요? 대적하고 원수 삼고 등을 돌립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의가 너무 강하지는 않은지, 나름의 내 철학을 너무나 고집하지는 않는지, 나의 철저한 자기중심성이 영적인 눈을 가리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듣게 하지는 않는지 하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나 중심의 세상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동네 낭떠러지로 밀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종교적인 편견, 자기 생각에 너무나 몰입되면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묵묵히 걸어가시고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월달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하고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종류의 선입견과 편견을 과감하게 벗어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503장 찬양합니다.